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게 되는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산을 항상 사도 바울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런 자신들의 직책이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다,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위대하신, 크신, 높으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성경을 보면 만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그렇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놓고 손으로 가리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그림자 정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낱낱이 다 결산받는 것에 대한 바울은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고,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일수록 이게 과연 합격이 됐냐 안 됐냐, 얼마나 그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그랬으니까 10절에 우리가 다, 믿는 성도도 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선악간에. 우리가 고전 4장에서 보면은 그 마음의 뜻, 우리 마음의 뜻까지 다 드러낸다. 우리가 그 로마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 이거 있는 것 다 드러냅니다.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철저하게 그 판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생을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자리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데, 바울은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알리워졌고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가 맞고, 바울의 사역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사역이 맞고, 또 그를 위한 바울의 충성과 헌신과
그 바울의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과 사역을 해왔다라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당연히 물론 이때는 계시가 이제 주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할 때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도 했고, 특히나 이제 성령께서 그런 주시는 그런 확신,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 참 사도이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거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전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자책할 만한 것을 못 찾는다고 해도 자기가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너무나 거리가 먼가 아닌가? 가끔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이거 보이지도 않네. 그런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런 경건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사랑에 끌려서겠지만 한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바울을 붙잡고 또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가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의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소망하는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참고, 그리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결산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다른 박제에 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또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힐 때 또 막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양심에도. 그래서 바울이 진짜 양심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실은 잘못을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진짜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이면 그 믿음의 양심을 쓰면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인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이니까, 고린도 교회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서, 세계 최고의 음행의 도시 고린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서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거죠. 구원이라는 그런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증거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또 많은 치유, 고침에 귀신 쫓아내고 막 살려내고 고치고 이런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고, 그 교훈이, 말씀이 당연히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양식이니. 그러니까 양심을 쓰면 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양심을 똑바로, 선한 양심을 쓰면 안다.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바울을 진정한 참 사도로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참 일꾼에 대해서 비방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10절에 두려움으로 지금 결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거냐, 이게.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데, 인정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달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참 복음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참 종을 인정할, 뒤에 가서 6장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그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막히면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가짜라 그러고 선동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게 다 드러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으로, 죄 두려우심으로 할므로 내가 너의 양심에도 우리가 잘 바르게 알려지고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접하고 바르게 잘 지도를 받고 또 배운 바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너에게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시 추천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오직 우리를 인해서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대해서 말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런 추천장,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든지, 어떤 교회 추천장을 받았다. 아마 이거 유대인들일 건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아마 자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마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 할례도 자랑하고,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거, 유명한 무슨 문화, 바울처럼 무슨 가말리엘 여러 유명한 랍비 그런 문화 출신이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자랑했겠죠. 그런 거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사도고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바울을 좀 자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를 인해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것을 비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자랑해야 돼. 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았어. 참 사도, 하나님의 참종, 너희가 받은 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고, 너희들 내가 참 사도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이다. 이거 자랑해야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맞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면서 이 바울을 드러낼 만한 그런 믿음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사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랑해도 돼.
참복음이니까, 참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참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고 참복음, 참 진리,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진리를 자랑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휘둘리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분별해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참 사도이고 그가 전한 말씀이 참 진리니까, 참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야, 막 세계 뭐 유명한 어디 그래서 막 학위를 받아,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거기에 벌써 껌뻑 죽어. 막 박사 학위가 보니까 몇 개씩 돼. 뭐 거기에 껌뻑 죽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맡겼지 뭐. 예, 박사라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진리, 또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또 바른 해석, 바른 진리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야지, 뭐 외모를 가지고 막 무슨 큰 뭐 저 사람이 이적을 행했대, 무슨 막 유명한 사람이야, 뭐 무슨 막 학위를 몇 개씩 가졌어, 그건 뭐 그렇다 치도 그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네. 여기 이들처럼 그것을 그냥 아무 분별도 없이 그냥, 아 그래? 그런 거였어? 하고 받아들이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 참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믿음과 양심을 쓰면 이게 참인지 아닌지 알고 압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오늘날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속화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1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쳤다, 막 그런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야 바울 저거 제정신 아니야, 바울이 섬기는 거 보니까 그럴 말이 나올 만한, 막 돌로 맞아서 거의 죽어.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맞아서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었다, 피도 철철 났을 것이고. 좀 쉬었다가 좀 저기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오히려 그 사람들 자기를 돌로 친 지역까지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서 맞고 막 철철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꼭 미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제정신이잖아요. 굶고 헐벗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그래도 저렇게 일하는 거, 저건 미쳤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거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미치지 않았다고 반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안 미쳤다라고 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핵심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방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뭐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뒤로 다 자기 돈 다 취해가지고 어디 다 뒷주머니 많이 차놨을 거야. 속여가지고 재산 많이 빼앗고, 이단들이 많이 그러듯이
이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 그런 비방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비난도 받았는데 바울도 그런데.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바울이 확신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하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말씀 가르치니까 1년 정도 가르쳤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들, 좀 말하면 저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들, 뭐 그런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에 미친 것들. 전부 입만 열으면 그리스도고, 뭐 만나면 맨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냥 저 그립에 그냥 그리스도, 저건 그리스도에 미쳤어 아주.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말하면 예수쟁이, 저건 예수만 섬겨, 예수밖에 몰라 저건. 그런 거죠. 바울은 이제 거기에 좀 더 지나서 미쳤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주와 복음을 위한 그렇게 뜨겁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막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마치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랑이니까 그건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가는 거죠.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세계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에 끌려가는데 나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끌고 가는데, 나 가기 싫은데 막 사랑이 끌고 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강권하신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꽉 둘러싸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만큼 사로잡혔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그러고도 남는 사랑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에 그렇게 녹아져서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에 그냥 녹아져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든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강군하심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우리도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죠. 참 부럽기만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랑이나 우리에게 온 사랑이나 다 똑같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입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근접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러면 이 세계가 뭐 힘이 들까요?
이 세계가 뭐가 무겁다,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너무 그런 사랑의 세계가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세계인데 결국 그거 14절 하반전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대속의 사랑이다.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이죠. 우리가 지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끌려와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마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약 3년여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계시를 많이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준비되었겠죠. 이 사역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그 높고 깊은 넓고 길은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 사랑에 또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감격하고 그 사랑에 끌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14절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야,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가 어떻게 다 거기 죽은 거냐? 그런 문제인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거기서 해결받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거기서 다 죽냐?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분량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공과하기 때문에 분량을 이렇게 많이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다 살피려면 너무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게 원리입니다. 아담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그건 정반대의 표상이지만 처음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같이 범죄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는 아담 혼자 하와가 따먹은 거지. 아담도 따먹었고 다른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냐? 그건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저기 12절에 그 말씀이죠. 이처럼 이게 원리예요, 원리. 난 동의 못해. 동의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그게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이미 사망이 와 있는데. 나는 사람 인정할 사람인데 무슨 나 지구가
이미 현상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잖아요. 드러난 결과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뭐 아담의 범죄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너 죽잖아. 똑같이 모든 인생이. 그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했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 인류의 조상이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정죄받았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음이 왔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지. 뭐 자기가 나는 인정 못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어서 계속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아담 오실자, 즉 마지막 아담 된 마지막 새로운 인류의 조상, 더 이상의 아담은 없다. 더 이상의 인류의 조상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15절 이하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 정반대죠. 내용은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예수님이 의를 행함으로 거꾸로 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건데 대신 이제 여기서 강조점은 그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지음받은 피조물 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죽었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담과 비교하면 여는 피조물이지만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이 아담을 만드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 아담 한 사람, 이 아담이 범죄한 영향력이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왕노릇 탔다면 아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은사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차고도 넘치겠는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긴 한데.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과 그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을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 죽음이 너무 강력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죽어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는 사망이 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의가 왕노릇하는 이 세계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는가. 이게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차고도 넘치죠. 모든 사람이 여기 죽었다라는 게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연합. 로마서 6장 2절인가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연합이죠. 연합. 세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거고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연합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악된 옛사람, 그 사람도,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과거의 사람, 더 이상의 나가 아니에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옛사람이니까. 그 옛날 그 사람. 그
그 옛사람, 예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죄 짓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로로 됐던 바로 그 사람, 사망의 종이었던 바로 그 옛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연합됐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어요. 그럼 우리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온 새 생명.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옛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죽었어.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왕국이 있지 않아. 사망의 왕국이 있지 않아. 사탄의 왕국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나 사탄이 우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합니다. 여전히 시험은 하고 미혹은 하지만 주장은 못해요. 주장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죄의 나라에서 죽었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내가 죽어서 거기서 끝났어.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와. 그게 우리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옛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그 부패한 습관이 있어요. 습관. 자, 그것을 물리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그걸 안 다음에 너 죽었어 이제. 전에처럼 그걸 이기지 못하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이겨서 이제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싸우니까 물론 질 때도 있지만 이겨요.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겨.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겨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15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이건 15절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라고. 이거 자기 자신 위해서 살다가 이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 죄가 뭐냐면 죄의 결과가 시작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 나는 없어요. 나를 위하는 건 없어요. 나 중심적인 거, 나 위하는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던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던 게 아니라 이런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힌 이기,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사랑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은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아주 그 부패성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게 자기예요.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복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 과거 자기중심적, 세상중심적, 물질중심적, 그리고 육체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 행복관, 물질관 모든 걸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존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그런 인생관과 행복관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관도 마찬가지예요. 죄관, 죄에 대한 관점도 다 모든 것이 새로워야 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던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죄의 세계인데 하나님을 떠난 세계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써 그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와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서,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그럼 나는 뭔데? 나 징글 맞죠? 이놈은 나. 그래요. 그 속에가 나라고 하는 가치, 존재와 행복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역설이지만 다 그런 거죠. 진리의 세계, 사랑의 역설이에요. 나를 위할수록 고통스럽고요. 우리가 디모데후 3장에 말한 대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할수록 고통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위할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위하는데 거기에 행복과 참된 삶의 가치, 그토록 완벽한 그런 생명의 세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생명의 세계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 원수와 싸우면서 이제 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재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런 새 것이 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 그랬으니까 그런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모든 관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고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뭐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도 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항상 그날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평가하실까라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겨진 본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르게 배운 이 진리, 이걸 믿고 확신하며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배운 거 감사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하심을 입었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강건함을 입기까지 이거 아니면 좀 다르려도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끌려와서 정결한 마음과 또 믿음과 양심을 써가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에 끌려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쳤다고 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내서 참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인생들이 구원받았는가,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 새 성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생명의 왕노릇하는데, 우리 음악자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과 또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관을 가지고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